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되고 복되고 선한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엇보다 마음속에 소원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품에 인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받는 그날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경기 광주 지역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준비가 되어서 이 교회당이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로 지어진 이 소중한 교회당에 수많은 영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해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그 아픈 상처를 아픈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주신 위로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달에 올해 들어 두 번째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일부터 진행되는 한 주간 소중한 집회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저희들 또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하고 8절 7절과 8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봄을 샘내는 그 겨울의 꽃샘 추위라고 하죠. 그래서 겨우 내내 추위라는 것이 왕이었는데 이제 봄이 되면 꽃이 왕이 되죠.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겨울이 그 추위가 꽃을 샘내서 마지막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마치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그 발악을 하는 마귀의 역사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샘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을 보내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기가 이제 그런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3월에 또 가장 중요한 그 우리 교회의 그 1인 그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일부터 한 주간 말씀이 증거가 될 텐데 이번 3월달 대전도 집회에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또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도 집회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구나라고 그냥 지나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그 소중함을 스스로 일깨우는 사람에게 그 헤아리는 그 사람에게 그 헤아리는 만큼의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천국은 일종의 비밀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늘 있었던 전도의 집회이고 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생활은 연습이고 신앙생활은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6일 창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죠. 6번이나 반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창조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사소함의 반복이죠. 사소함들의 반복이고 정말 평범한 일상들의 반복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또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마음에 시험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죄 가운데 빠졌다가 회복이 된다거나 또는 마음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잘했던 신앙생활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제까지 익숙했던 그런 내 영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이 어느 순간 약간 좀 뻑뻑한 무뎌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는 연습생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잘하는 것들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그걸 보완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 연습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도 육체적인 어떤 육체에 관계된 부분들을 굉장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게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했던 말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하루 1% 필사의 힘 이래가지고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나날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이게도 조금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울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한 톨 남기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그런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결국은 반복이었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연습하고. 성공한 사람들, 정상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의 반복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반복의 중요성, 연습의 중요성을 일깨우지 않으면 여기 강수진 씨가 했던 말처럼 신앙생활의 어떤 영역에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물이 100도까지 끓어야지만 임계점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도 뭔가 100%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사실은 임계점을 넘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상태인 것이고 정상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다른 그런 삶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발이 강수진 씨의 발이랍니다. 수없이 했던 반복들이 연습이었고 모든 발가락들이 정말 기형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고 자, 이걸 지불하고 정상에 오른 거예요. 굉장히 치열했죠. 자, 아마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내 분야에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일정 부분 그런 삶을 완성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어떤 성공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나면 약간 달라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온전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천부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자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동기부여라는 걸 해주시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한다면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되는 일상, 연습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정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살인적인 연습의 반복이었다. 하루는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19시간을 연습했다. 그러면 24시간이니까 5시간 자고 19시간을 연습했다는 얘기잖아요. 5시간 주무시고 19시간 전도했다. 5시간 주무시고 19시간 기도했다. 5시간 자고 19시간 봉사했다. 근데 그거를 평생 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발에 땀이 차고 물집이 잡히는 건 기본이고 사시사철 발톱이 빠지고 살이 짓무르면서 피가 난다. 토슈즈를 벗을 땐 생사를 떼는 아픔을 느낀다. 오죽하면 발가락 사이에 소고기를 끼워서 고통을 줄이려 했을까. 돼지고기 안 끼웠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육체적 통증이라고 한다. 간혹 아프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왜 안 아프지? 어제 연습을 게을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안 아프면 어제 연습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고 바울 사도도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들과 똑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려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이 받은 구원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발선상은 동일했다는 뜻이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붙잡혀 있었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이고 흩어지고 전도하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습의 중요성, 그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들은 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근데 그 게으른 사람들도요, 텔레비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일하기는 싫어하죠.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적인 어떤 걸 해결하지 않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본다면 게으른 거 맞죠? 근데 그분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문 열자마자 간대요. 부지런하게 가서 얼른 고쳐오는 거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죄송한데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퇴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너무 부지런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돈이 벌어지니까 열심히 사업하는 거 아닐까요? 일하지 않으면 또는 내 삶의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모임에 오는 것, 전도하는 것, 신앙생활로 관계된 부분들이 게으르다면, 좋아하는 것 우선순위가 만약에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삶이 영적으로는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은 우리 육신적인 삶을 포함해서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어떤 그런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부지런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도하는 연습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조금 오래 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이 짧은 말 주변으로는 1시간 반 안에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했는데 화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좀 지루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어떤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평상시에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계셨으니까 오늘 조금 이론적으로 좀 정리가 좀 되면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데 또는 기도라는 그 부분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을 연습하고 반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이가 좀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기도라는 것의 정의가 4가지로 되어 있던데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이다. 하나님께 비는 것. 우리 한민족은 잘 빌잖아요. 선앙당에 큰 나무 아래에서 빌기도 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장독대 뚜껑 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빌죠. 장독대가 답답해요. 자기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숙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된장, 간장이 맛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자기는 신이 아닌데 자꾸 자기한테 비니까 힘들어서 숙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마음에 바라는 바를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고 장독대에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는 일 또는 그 의식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이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소통하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당신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나누는 영적인 대화이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영적인 대화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다. 기도는 대화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계신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의논이다. 대화이고 부탁이고 의논이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하죠.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요, 우리 이제 설교 듣는 것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에 기도하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의 순서로 따지면 사람이 제일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마귀고요. 제일 힘이 센 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먹이사슬로 보면 제일 아래에 있죠. 제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일 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온전히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기도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기도로 공생애를 사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쉴 수가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면, 기도하고 계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다섯 번째, 사도들도 기도에 전무하였고, 그렇죠? 기도에 왜 전무했을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한 번 전도하면 5,000명, 3,000명씩 구원받았잖아요. 사도들도 기도에 전무하였고 기도의 전무함의 어떤 영향력,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의 대가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꿀팁,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도 이번에 얼마 전에 수련회 하셨죠. 전공자들에게 레슨 받으셨죠. 중요한 거 얘기해 주던가요? 시시콜콜한 거 얘기해 주던가요? 찬양대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죠. 중요한 거 얘기해 준 거죠. 중요한 거. 너무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아마추어라서 의욕은 큰데 방법과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사도들도 기도에 전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중한 특권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들어주시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빚지고는 못 사시죠? 빚지고는 못 산다. 나는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특징이 그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아마 혹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의원이나 시의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원실 가보면
모든 의원실의 문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원 들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거의 실적이거든요. 옆방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렇게 신경이 쓰인답니다. 왜 나한테는 부탁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부탁하지 않지? 만약에 그 어떤 민원인의 그 사소한 부탁이 그 다음 선거에 자기 자신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부탁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더 큰 능력으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시의원 했던 사람이 도의원 가려고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세지니까. 힘이 세지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도의원 정도가 아니죠.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세요. 그리고 7번째,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죠. 힘이 빠지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딱 그 의자에 앉혀놓고 양손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기도가. 자, 최일선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근데 등산하면서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숨 차니까. 그 맨발 걷기 이런 거 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주말 연속곡 틀어놓지 않으시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몸은 세상적인 일에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기도하는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왕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번개 기도를 했죠.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물어보는 그 왕, 왜 물어봤을까? 아, 내가 잘못했네.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내가 왕한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들켰네.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였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혹시 이 왕이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 면접을 볼 때라든지 중요한 면접 볼 때도요. 그런 순간적인 번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퇴근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출근할 때는 이제 정신을 놓고 퇴근할 때 정신이 들어온다고. 이거 잘 사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일상이 바빠도요. 아무리 바쁜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정신을 놓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또 말씀 듣고 가다가 설교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딱 듣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자고 이렇게 눈을 감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큰일 나고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바빠가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빴는데 또 보니 교회 카톡방에 불이 났네. 카톡방에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너무 중요한 기도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요즘 말로 현타 오죠. 아,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가? 내가 진짜 이 세상적인 이걸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좀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바쁘신 분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돼요. 생명의 그 총각을 다툰 일들이 있죠. 어떤 그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병 중에 계신 분들이나 갑자기 위급하게 아프신 분들 수술할 때 있잖아요. 일단 우리 손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손을 떠나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에 딱 맡겨지는 거고 그 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술과 또는 그 약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지, 이건 이단 사상이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수술하시는 분 또는 진찰하시는 분 또는 간호사들 그분들의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일 때.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1일차부터 5일차까지를 못 듣고 6일차 또는 7일차만 듣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혹시 터널에 갇히는 사고가 생겼다. 혼자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항상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랬을 때 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었던 복음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최소한 죄 복음은 반드시 들려주셔야 돼요. 혼자만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5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12제자를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또는 직분을 받을 때,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결정이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히 기도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라고 믿어져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영역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6번째, 신앙의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황제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갔는데 그 황제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아간 사람은 죽어요. 근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나왔는데 부르지 않아도 나왔는데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나아갔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금식 기도를 권장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배고프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권장하지는 않지만 한 끼 정도는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요즘 아침들 많이 안 드시죠?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소음이라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당에 오시면 기도부터 하시죠. 교회당에 오시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대화는 1층에서 주로 하시면 좋아요. 1층에서. 여기 몇 층이죠? 2층이구나. 대화는 B1에서. B1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대화보다는 기도하면 좋아요. 요즘 좀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대강당에서 이렇게 사소한 사적인 담화들은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대강당에 오시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물론 옆에 누가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으면 인사하는 건 좋지만, 여기가 카페인지 대강당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가지고 카페처럼 대화해버리면 좀 그래요. 법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제 말이 조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장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성경을 읽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대신에 전도 집회 때 쉬는 시간에 말해도 괜찮아요. 교회 갔더니 말도 못하게 하더라 이럴까 봐 좀 겁나긴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는 삶의 모든 시간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구나. 맞죠?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바빠도 기도하라 그랬고, 큰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 그랬고, 결단해야 될 때, 어떤 그 급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네. 이러면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제가 구역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잠 자기 전에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대요. 근데 어떤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그 자매님은 자기가 잠을 잘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서 잠자는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잔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교만해가지고 잠잘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지지만 잠자는 시간 또한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하루 24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들인 거죠.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평상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다면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이 사람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연히 더 기도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의 상태를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2장) 2장 8절 보시죠. 8절.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기 10절 함께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저 보십시오. 자, 만약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요.
다행히도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마음 자세가 뭐가 될까요? 내 육신이 먼저 나가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제 원활하신 분이시니까 내 마음 자세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좋은 마음 자세가 되겠죠. 사실은 뭐를 구할까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구할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해서 그냥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주심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죄가 있잖아요. 죄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래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고요. 속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성의 있게 구해야 돼요. 성의 있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구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그 미래를 알려주는 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좋게 말 안 해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정성이 부족해 이러잖아요. 돈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성의를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함 같은 거 지고 갔잖아요. 함 지고 이제 신부 집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귀한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가려면 사실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안 지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요. 그럼 나는 마치 그 시소 타면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밑으로 쭉 내려가죠.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성의 있고 진실되게 간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응답 오기도 전에 그 마음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문을 두드려 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한참 그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리더라고. 들어오세요 그랬거든요. 안 들어와요. Come in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더라고. 나가봤더니 없어요. 보니까 누가 그랬냐면은 3살, 4살 먹은 애들이 두드리고 간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운동장에 놀고 있더라고. 왜 두드렸냐 그랬더니 사탕 있으면 달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방에 사탕이 있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있으니까 너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제가 갖다 드렸죠. 이렇게 2개씩. 하다못해 사람이 나도 두드렸잖아요. 여러분이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찾으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져다 드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봤죠. 맛있냐고.
사람이 나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오직 하시겠냐고요. 문 두드렸잖아요. 하나님 문 열어보세요. 기도한 사람 어디 갔나 찾으러 오세요. 하나님 되게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드려 놓고 문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셔도 안 되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들만 올라가요. 여러분들 저 고흥의 나로도에 그 나로호를 발사하죠. 그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이 지 힘으로 날아가요? 로켓 타고 날아가요? 로켓 타고 날아가죠.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싣고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천장 아래 못 올라갈걸요. 천장 위까지.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아도 기도해야 돼요.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37절. 자, 36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함께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됐습니다. 자, 에스겔 3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든 안 하든 그들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아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신뢰한다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믿지만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할 때 주의사항 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있잖아요. 말을 막 잘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 이걸 하나님 좋아하세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하나님께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모르는 척 했더래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다음에는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표현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갑돌이 갑순이가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했다고 이러시던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보십시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때 옆에 의식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 회사 가서 식사 기도할 때 조금 그렇죠. 별소리를 다 듣잖아요. 너 왜 밥상 놓고 자고 있냐? 너 왜 평상시 안 하던 짓 하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밥도 뭐 훔쳐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식사 기도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당한 거예요. 아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거 당당하게 하세요. 누가 볼까 봐 살짝 고개만 숙였다가 얼른 뜨지 말고요. 그러진 않으실 건데, 이거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당당하셔야 돼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기도가 그 원인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거나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경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시편 66편 18절에 함께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밉잖아요.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밉잖아요. 그 미운 마음에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아들, 딸이 미우면 기도 안 들어줍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못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 사람 동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막 너무 한이 많아요. 분이 많아. 이거는 그 죄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 잠언 28장 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귀를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귀를 돌이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귀를 접으라는 뜻일까요? 이거 아니죠? 귀를 돌이켜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불순종하는 거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하는 삶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했는데 못 받는 경우 있죠. 잘못 구한 겁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성경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베대의 부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라고 썼을까? 세베대 부인이 자기 아들 둘,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 오른팔 왼팔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형에게 좀 말해가지고 유업을 좀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육신적인 그런 얘기죠. 그건 자기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드리는 기도,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의심과 불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오직이라고 써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 놓고,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응답 안 될 거다, 그런 뜻인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확신이 없는 것 자체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답답함을 쏟아넣는 거 중요한 건데 응답이 올 것도 같이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있거나 불신 속에 있다면 100%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의심이잖아요. 불신은 100% 안 믿는 거고요. 뭔가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이거는 안 믿는다는 증거 아니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기도하죠. 그래도 불안하죠. 그거는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불안함이 해소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답답함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의심이나 불신이 안 생겨요. 기도해놓고 의심이 있거나 불신이 있다는 것은 이거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읽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졌거든요. 누가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큼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큼의 그런 인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자체가 만약 듣게 된다면 그 말 자체가 당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형제님 자매님 용서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런 뜻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도 보면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같은 맥락이죠. 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70번씩 7번 하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용서를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답답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용서는 하지만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다.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상담들이 많이 있어요. 힘드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용서할 일이 있거들랑 용서하는 것은 내 분깃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조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거들랑 간격을 좀 띄우세요. 그러면 조금 나을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용서는 하되 책임지려는 태도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 어떤 기도들을 연습해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감사하는 기도 연습. 감사하는 기도 연습이 참 좋아요. 이게 1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 구절을 평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 신앙생활들을 돌이켜보면 이 구절이 한 10번 정도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보통 그 단단한 곳에 망치로 때리면 깊이 박히잖아요.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외웠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니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또 이거를 외웠더니 또 이렇게 마음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깊이 박혀서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염려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 연습이 필요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피로 용서를 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질 수 있잖아요. 그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근데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회개 기도를 했을 때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상 속에 짓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을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막 대들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다소 고의적으로 또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나도 모르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를 자복하지 않잖아요. 무뎌져요. 죄를 자복하면 심장이 움직여요.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머리가 커져요. 머리 커지면 남보는 눈만 밝아져요. 심장이 커지면 가슴으로 모든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뎌지고 싶으세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무뎌지고 싶은 사람이 안 계실 거라고. 저희들은 죄의 유혹만 받아도 강팍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하는 문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집안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처갓집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선생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지나갈 때마다 교문에서 기도했답니다. 교문을 안수하면서 이렇게 경찰서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순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답답해만 하지 말고요. 문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만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기만 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여기 보면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세간이라 그랬습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를 결박을 해야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이 누굴까요?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마귀를 결박하려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간절함만 있지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면 더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분을 모시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와 함께 하는 거다. 이것도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비밀. 더 강한 자와 함께 전도를 하면은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왜 기도가 중요한 건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원하는가? 참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등등. 기도하면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준비가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선별과 선택의 지혜를 얻게 돼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선별했죠? 하와를 선별했죠? 하와를 딱 선택을 했잖아요. 선별과 선택의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리 집안에 누구를 먼저 전도할 거냐? 직장에 누구를 먼저 할 거냐? 기도 응답을 통해 이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인 거예요. 기회를 사기 위해서 밥도 사고요. 커피도 사고 선물도 사고 하잖아요. 기회는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 말해야 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거절과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잘 될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할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해도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합니다.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항상 퇴로를 확보하고 항상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준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소한 세밀함의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전도해야 될 마음이 너무 큰데 그쪽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그걸 알아요. 그렇죠? 밀어붙여서만 해결이 안 돼요. 밀어붙이면 잘 되면 좋지만 다음에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후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 그 세밀함의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소한 표정 변화, 말투 이런 걸 잘 간파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영혼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죠. 저희들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주로 혈연 또는 학연 또는 지연 위주로 전도를 하죠. 근데 연고 없이 오신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왕왕 계셨는데 요즘은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요즘 거의 대부분의 교회당에 들어가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그래가지고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처단은 아니지만 처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단들에게 전도한다고 막 대화를 한다거나 가정을 개방한다거나 위험합니다. 전도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면서요. 정말 혹시 상대방도 나를 전도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여호와 증인 전도한다고 집에 3번 들이더니 그쪽으로 가버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지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가운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비하면 현장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장,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텐트를 쳐야 될 때 수양회장 가면 텐트가 다 치는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밤 12시 도착을 했는데 텐트 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에 없어요. 이미 다 쳤거든요. 수양회 처음 갔지, 밤 12시지, 저녁도 안 먹었지, 텐트 잘 데도 없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고 또는 안 되겠다, 차 타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때는요, 현장 상황이나 돌발 상황, 현장 상황에 대한 체크를 못한 것은 기도 부족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전도할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며 전도하다 보면 긍정적인 믿음을 얻게 되고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돼요. 임계점을 넘으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전도할 때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남성을 전도할 때 반드시 형제님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형제님이 여성을 전도할 때 반드시 자매들에게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교회랑 의논해 주세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릴 만한 언행을 주의할 수 있다. 기도하면 말씀 듣고 나면 내가 1,000,000원 줄게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올무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라든지 구원을 받으면 취직도 돼, 사업도 잘 돼, 그런 공수표 남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 없이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을 전도할 경우 주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담대함을 유지시켜주고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기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생각해야 되냐면, 자,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돼. 우리. 이거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위해 찬송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됨을 위한 기도 정말 필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만큼 전도가 잘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나한테 맞췄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라는 사람을 교회에 맞추고 나라는 사람을 구역에 맞추고
나라는 사람을 봉사회 어머니의 청년에 이렇게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 성경에서는 그걸 소금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녹아야지만 맛을 내는 거 아니겠냐.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녹여서 전체적인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안 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게요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너무 앞서가면 주 재료의 맛을 잃어요. 소금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국소에다가 막 한 10kg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기 맛이 안 나고 순 소금 맛이겠죠. 소금이 오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녹을 거냐, 어떻게 내가 도와줄 거냐, 희생할 거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 연습. 같이 읽어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드리는 기도 연습.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즉답, 다이렉트 앤서라고 하죠. 즉시 응답되는 것.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몸을 댔을 때 즉시 혈루증이 나았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즉답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앤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체답, 딜레이드 앤서죠. 응답이 더딘 것. 하나님의 템포는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기에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보시고 벌써부터 배후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낭망치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믿음도 길러주실 것이며 응답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응답이 더딘 이유는 더 크게 답을 해주시려고 또는 더 넓게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답이죠. 디퍼런트 앤서라고 하는데 다르게 응답하는 것.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몸에 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병 고쳐주지는 않고 야 그거 은혜야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도 바울 사도에 감히 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는 가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시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데 감히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은혜구나.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롭지만 아멘 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는데 저는 크게 기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처음에 육체의 가시를 제하기를 3번이나 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였죠? 바울은 병 고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병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변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반대로. 그다음에 거절, 노 앤서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가 없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내 면도기 달라 하더라고. 뭐 할 건데? 이 코털 민다고. 그 면도기 좀 큰일 나죠.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청했죠. 여기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의 어리석은 간청은 거절되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항상 네 가지 형태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끝으로 이것만 좀 봅시다. 기도 생활이 주는 신앙의 유익과 효능 그랬는데,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신앙 생활의 그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기도 생활이 주는 유익이고요. 현실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현실이 힘들지 않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도 이게 우리 힘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끝까지 힘든 거예요. 우리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숨은 허물과 죄를 깨닫고 고치게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해 충격받았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충격받았을 건데, 구원받고 살다 보면 더 충격을 받아요. 정말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죄를 깨닫고 고치는 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자복하는 사람은 생활 구원이 돼요.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남보는 눈만 커져요. 그러면 간증이 달라요. 지적하게 되고요. 자꾸 교정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교정하고 지적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가능해요. 성도들끼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게 될까? 죄에 대한 자복 연습,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견디게 돼요. 얼마 안 남았구나 알게 되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답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주는 신앙 생활의 유익, 효능,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좀 정신없이 말씀드리니까 죄송하고요. 어쨌든 기도하는 거는 연습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의논해야 돼요. 이걸 평생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 응답 못 받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평생의 삶 속에서 펼쳐가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연습하고 반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을 결정지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고 밤에 자물쇠래요. 기도 없는 하루는 은혜와 축복이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없는 일생이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한 시간은 사람과 함께한 일생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 회의하는 문화 있잖아요. 이것도 신중하셔야 돼요. 회의가 난무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의논하고 회의했는데 시끄럽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게으르게 된다면 복음도 느린 속도로 전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십시오. 만일 기도가 그대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의 기도 생활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의외로 많은 이가 기도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랍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던데 이걸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계속 무한 반복, 복습이라는 거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선행학습을 과외로 배우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선행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한 반복, 복습이 필요해요. 성실하게 실천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충분히 깨닫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일일이 들으시는 줄 압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또 모든 가정의 대소사 속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